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1,000번째 예단을 쌓고 난 다음에 지혜로워진 것일까요?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지금 막 토론이 붙었을지도 몰라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은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조목조목 보면 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그런 머리가 잘 안 되니까 패러디를 해야죠. 패러디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기도의 아이디어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단을 쌓죠. 이 솔로몬이 1,000번을 어떻게 했냐면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소 1,000마리 잡아버렸어요.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미근선님?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장로님? 얼마입니까, 장로님? 그 소 한 마리 얼마씩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한 600 하나요? 600 잡읍시다. 600이면 10마리면 6천만 원, 100마리면 6억, 1000마리면 60억을 범죄를 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드린다는 이 말이요, 그 말의 비중이 가지고 있는 그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식당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먹고 나올 때 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바로 서빙을 탁 들어오잖아요. 고깃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팁을 먼저 그 사람한테 줘요. 오늘 잘 부탁합니다 하고 팁을 줘요. 갈 때 택시 타고 가세요 하고 팁을 이게 주니까 그분이 없는 반찬을 만들어 옵니다. 그분이 막 더 가져와요. 근데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잘했으면 내가 팁 줄게. 벌써 그 사람이 오다가 춤바타가 왔어요. 그리고 팁 주고 바보짓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단번에 1,000번째 예단을 탁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였어요. 말이 60억이지 강원도만한 땅덩이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모아놨긴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1,000번 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서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하루에 막 1,000마리의 손을 잡아서 번제를,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죠. 기도의 관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입니다. 자,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둘도 없이 똑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바람피가 난 아들이 다윗이 바람피가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예? 근데 이 우리의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당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다윗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조를 뭐냐면은 내 아들을 왕을 시켜주겠다는. 이 약조가 이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
저게 정상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걸 입증하는 것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의 기도문이, 그가 얼마나 이 자리에 중요성과 이 지도자의 자리에 그 중요성을 적어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노는 것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다윗은 이러하야 하나님이 쓰셨고, 아버지 다윗은 이러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6절의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 내력을 여기에 이야기하죠.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고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을 그냥 좋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는데 그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사용했다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잘되고 언제 아멘 하는가 봅시다. 잘되고 모니터폰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잘되고 잘 되리라.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져봐야 돼.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더 복 주실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더 사용하실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삶의 역사는 그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알고 싶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함을 가져야죠. 솔로몬은 성실과 정직한 공의와 정직한 그 마음을 아버지 다윗의 옆에서 어린 이 솔로몬이 본 거예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그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관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 기도자로 들어가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보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오베데돔도 오늘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쓰신지를 열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력을 내가 품고 그걸 붙잡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것의 먼 자인지를 알고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솔로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뭘 좀 아는 놈이구나 되는 거예요. 네가 봤구나, 내가 어떤 자를 기뻐하는지.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덤비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땡깡 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력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자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객길로 가지 않고 도달하는 기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간 사람들을 살펴갑니다. 앞서간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으며 그 속에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 내력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지금 60억의 1,000번제의 제단을 드리고 다윗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하나님 왜 다윗을 쓰시는지 아는데
솔로몬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는 앞서간 내력의 사람을 잘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서펄전의 기도를 보고 또 다윗의 기도문을 보고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저도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렇게 목판 위를 걸어서 네가 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믿는다면 이 모판 위를 걸어가 봐라 라고 얘기하더니 그 모판 위를 저 높은 곳, 저는 그 모판을 자주 생각을 해요. 초원 되겠는데 모판은 좀 이것까지는 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전생에,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공의와 마음의 그 정직함이 얼마나인지를 알잖아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자다 얘기했을 때 마음의 정직한 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그 신하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마음의 정직한 자 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사태처럼 말입니다. 저 입을 다물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놈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아버지로 둔 솔로몬은 말입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 대신으로 날 세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는 출입도 어설픈 자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쫄짱무입니다. 그래요 저는 두려움투성입니다. 겁쟁이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십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난 뒤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아요. 자, 마치 다윗이 솔로몬이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인정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구할지가 선명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냐면은 내가 본 모델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솔로몬은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 아버지를, 이 훌륭한 다윗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런데 그러기는 나는 턱없는 부족한 존재이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 말은 안 했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것도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보다도 더 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가니까 솔로몬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될지를 알고 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별력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 뭐냐면 그 분별력을 달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서슬 넘어오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특징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지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아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인정하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오,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조금 원래부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봐, 툭 잘라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듣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인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결론을 지을 수 있냐. 근데 솔로몬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렇지요. 잘 들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의 치명적 인생의 단점은 뭐냐면 원래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근데 잘 듣는 지혜를 탁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에게 어떤 능력까지 주었냐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솔로몬이 동물의 말도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탈무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 궁전에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새 두 마리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새가 암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째째째째 사니까 이 궁전을 봐. 내가 널 이 궁전을 지었어. 이 궁전을 내가 너한테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암새가 날아가는데 쑥새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이게 네 것이 어떻게 네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여자를 꼬시려는데 뭔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동물의 말도 알아듣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자기가 뭘 부족한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강점으로 일하지 말고 약점으로 일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마다 잘하는 자기의 강점이 있어요. 그건 조금만 신경 써도 잘해요. 근데 대개는 자기의 약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필수는 뭐냐면 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니에요? 약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약점이었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상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가지고 여자들 받아들여 해롱해롱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덩어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적어도 근데 자기 약점을 알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래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행동은 딴짓거리 하지 말고 기도대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솔로몬이 기도를 구하는데 내력도 알고 왜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지가 뭘 부족한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대답하면 저는 이제 설교 그만하려고 하고요. 대답을 못하면 향후 제가 1시간을 더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뭘까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집에서 드리는 문. 쏙 든 이유가 민근사님. 자기 부족함을 알고 기도했다. 그게 좀 대표적인 건데 맞는 그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그거 연관인데 요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요 짬치는데요. 또요. 자, 조근사님.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요것도 한 요 짬치는데 또요. 마스크를 가감하게 벗어 제낀 우리 노근사님.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건 요 짬치 되는 것 같아.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요. 오대기훈 통과. 뭘까요? 문자 온 거 없지 아직? 예? 와, 설교 여러분 오늘 박근사님이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1시간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한 여기 말씀에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뭐라 그랬죠?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뚫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은 지금 자기 사명과 사역과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가장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였냐면 내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과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자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솔로몬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막 이렇게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애들도 잘 키워야 되고 다 이게 사명이 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선교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선교 총무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잘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누구한테 오늘 전화할 건데 그 전화했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명은 누가 준 것이냐면 이 헌신의 시간은 누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주인이신데 그 주권자인 주인이 보실 때 말입니다. 내가 맡긴 그 일을 잘하려고 저렇게 뭘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꾼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일꾼이 주인이 연장 안 주면 저도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 농 뭐 하러 갔는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계속 와서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갑이 부족한 그 집에 그 장갑 안 주길래 일 안 했죠. 그러니까 너 왜 일 안 해? 그러더라고. 장갑 안 주니까 안 해요. 그랬더니까 요거 못되게 생겨가지고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갑 없어도 맨손으로 막 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여기 뭐 좀 더 줘보세요. 제가 좀 더 하고 갈게요.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게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요거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그냥 막 부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예배 꼴랑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 막 해주세요. 그러고 그래 도망가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로몬은 그런 색깔이 전혀 없었어요. 열이면 9은 다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말입니다, 지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거 주세요. 막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내가 맡긴 사명을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그거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장이신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꾼은, 이 머슴은, 이 사명자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마음에 던지라. 그래 지갑이 열려버렸어. 야 네가 구하자는 장수도 가져가라, 부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 뭐냐면 한계를 그냥 넘어버렸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줘버렸어요. 왜? 사명에 미쳐버린, 그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과 헌신의 기회는 또 헌신으로 들어가는데, 사명과 헌신의 기회는요 우리한테 혹사시키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평생에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이제 힘들어서 이 사명을 좀 쉴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붙은 사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너무 지쳐 나사빠지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은요 제가요 옛날에 설교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새벽에도 중요하지, 수요일도 중요하지만 저 서산에 있을 때 그래요. 하면 나 설교하기 싫습니다. 뭐 할 이야기도 없고 막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여 근처에 있는 모모 교회, 내길이 모모 교회 전도사를 갔거든요. 7개월 동안. 야 하나님께서요 새벽에 1시간 반, 새벽에 거기는 2시간 딱 차 운행이에요. 시골길 빙빙빙 도는데 데려오는데 1시간이고 데려다 주는데 1시간이에요. 7개월 동안 이거만 했어요. 예? 설교할 기회도 없어요. 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후회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가 7개월 있다가 평택교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세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새벽에 안 나오죠. 잘 이게 뭐 반 오고 반 오는데 그때 이렇게 이러더라고. 최선사 내가 언제 못 올 줄 모르니까 무조건 설교를 준비해놔야 돼. 수요 예배도 안 올 때도 계시더고 막. 그 전화 오는 거야. 최선사 오늘 힘들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무조건 설교해야 되는 거야. 그 심야기도는 거의 제가 다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인가. 네? 근데 이 사명으로 주는 그것은 말입니다. 누가 빼앗기 전에 절대로 붙들어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에 헌신한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은도 금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에 우리가 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는 뭔가라 할지라도 내가 사명으로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가지고 이렇게 맡은 것은요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그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쏙 드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남을 위해서 구한 거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킨, 내가 너에게 왕되게 했는데 그걸 잘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고 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옵션으로 다른 것들도 다 채워줘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던져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뭘 줘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잘 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이 솔로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교 불가급의 복을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뭐냐면 지혜로운 기도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명 때문에 거인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그게 얼마나 크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주신 사명을 내가 붙들고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만큼 그걸 붙들고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망할 자가 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산이 있는 도시가 가리지 않는 것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광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더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솔로몬처럼 선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고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자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자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네, 279장.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버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제이노라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내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래. 제히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거는 우리 주여 만복거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제히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한 마스크 쓰고 적은 목소리지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서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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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 세리길리길리길리 아버지 주여 주여 세리길리길리길리길리 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 오 주여 주여 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 아버지 아버지 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 세리길리 오 주여 주여 레글레글레글레글레글레글레글레글레 세레글레글레글레 세레 나레글레글레글레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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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글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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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날로라 하시고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혜에 있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깨끗이 기억됨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요청한 헌신의 자리에 너는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전심전력하여 감당하였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기억지도 않은 껍데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내게 부탁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하답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어린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능히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광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사명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땅 누리는 것이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역사들이 다른 삶을, 그런 가문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명자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붙드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복을 누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